네, 안녕하세요. 어, 네. 영상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굉장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제가 확실히 지난 설교 때 조금 가볍게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나니까 이 강대상에 대한 공포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뭐 오늘도 저를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담대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기쁜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은 전도사님께서 진짜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민 전도사님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4월 4주 동안에는 사사기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금 어두운 시대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사기를 쓴 사사기의 기자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대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을 보면 그것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실질적인 왕은 사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우리 청년분들의 기준에서 왼쪽 이스라엘의 범죄부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 있던 강성한 민족이 침입하고 수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다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대상을 담고 있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다룰 사사기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크게 구약과 신약 시대로 나누어 본다면, 이 사사기는 구약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구약시대에 속해 있고, 이 사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글을 마치는데요. 그 이후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상 8장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신을 아직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침입하고 우리가 더 부강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왕을 세워줄 테니 해봐라 하고 왕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그 민족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고, 그래서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뒤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 구약 시대에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그 어두운 시대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시키셨는가를 통해서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를 그분의 역사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사사들 중에서 드보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동역하시고 또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드보라가 그렇다면 어떤 인물인가? 그 첫 번째를 보면은 드보라는 우선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여성을 여선지자이자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사실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중에 그런 여성들 중에서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당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쩌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셀 때에 그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 보면 민수기가 있는데, 이 민수기의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를 세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구수를 세셨을 때 여성은 그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 즉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귀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귀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 여성은 따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여러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성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사사기의 사건을 다루면서 그 히브리서에 그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한 믿음장이라 불리는 11장에 이 사건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이 사사기의 4,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이 전쟁의 내용을 보면 사실 실질적인 지도자이자 정말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방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드보라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요한에서 강의 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을 쓰는 기자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그 당시의 사회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쓴 그 기자의 기록에서 드보라의 이름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여성인 저로서는 조금 속상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이 사사기 4, 5장에서 명확하게 언급되고 또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드보라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보라가 됐을까요?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괜찮을까요? 네. 다시, 네. 이 드보라가 어떠한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부르시고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역사에 참여시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드보라는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 실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바락이라는 이 군사에게 뭐라고 말을 전했는지를 한번 보면 사사기 4장
네,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지금 바락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말은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사사기 4장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하솔 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지배당했던 기간이 35년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의 기간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당한 것이고요. 또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 부족이 굉장히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군사력과 더불어서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강한 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너네가 이길 수 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은 우리 삶에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에는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나는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만큼 그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무언가를 해낼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 버겁고 벅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씨름을 하며 살아내기에는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벅차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 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대단한 사람은 못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뭔가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어떤 우리가 조건이 되었을 때 능력이 있고 뭔가가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지금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좋은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정말 그들에 비해서 약해 보였던 드보라와 바락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약함과는 상관없이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가 아마도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지금 내 삶에서는, 지금 내가 이 현실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벅차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에서는 이 상황, 내가 부르심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고 나면 당장 우리의 상태가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거나 혹은 우리의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지금 노예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노예의 처지보다, 노예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저는 육아의 노예가 된 것 같이 느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작년에 이제 소위 독방 육아를 할 때에는 하루에 최소 12시간, 그리고 많게는 그 이상의 시간을 정말 오롯이 아이만을 보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저의 프사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정말 귀엽고 제 눈에는 너무 예쁘고 저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 그 육아의 현실을 살아내다 보면 현타가 계속해서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의 친구들 그리고 신학교 동기들은 무언가를 계속 성취하고 해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리고 저도 한 번씩은 기분 좋게 좀 이렇게 샤랄라하게 나가서 놀러도 가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고 여행도 떠나고 싶은데 현실은 이 아기를 어떻게 데려가는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시 집에 있을 때 등등 그런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은 내가 때로는 회의감을 느끼고 지치고 고단하고 이게 맞나,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이고 저와 함께 동역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임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요셉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의 삶을 성경 몇 장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읽어내지만 사실 생각해 본다면 요셉에게 그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그에게 그 생활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의 순간들도, 그 노예 생활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셉이 후에 총리가 되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위에서 그 교제 속에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그 고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육아 얘기를 했었는데 저 역시 육아를 할 때 한 오전 오후에 1시간씩 아기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정말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현타는 찾아오지만 내 상황과 처지는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 역시 여선지자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말이 현실이 될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실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제 하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나? 두 번째 드보라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이웃과 공동체의 중보자였습니다. 드보라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바락과 함께 해주는데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4장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데요. 즉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고 같이 안 가면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말합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의 영광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계획을 알았기에 그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역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는 또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선포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큰 역할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는 마지막 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3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사람의 많은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슬프고 괴로운 일, 아프고 힘든 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베드로의 말처럼 사명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끝날 우리는 정말로 그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빛을 만드셨을 때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지만, 나누셨지만 그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그 수많은 어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는 그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 빛 대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게 그 빛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같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는 그 실제가 되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향한 갈망과 발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때에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노래가 주를 향한 찬양이, 아버지 그 기쁨의 찬양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명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의 씨름 가운데 주여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어두운 시대를 이끌어오셨던 그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때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곳에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보내신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역할, 아버지 그 목자의 역할, 주님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동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갇혀서 보지 못하고 있던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신실하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움직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의 시선이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의 그 크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르심에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령들의 삶을 살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에 갇혀 보지 못했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짙게 깔린 이 어둠 속에서도 주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갇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주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